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너니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5장을 가지고 기름진 땅에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 기름진 땅에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맛을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면 빛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소금의 삶, 영향력,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항상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복을 받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섬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섬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섬김일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온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교에서도 얘기하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단어죠. 그러면 온유라고 얘기하면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온유라는 것을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명령을 따르고 그의 말씀에 무릎 꿇은 자, 그것을 온유한 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섬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섬김이 다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빛과 소금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섬겼고 하나님 말씀대로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그런데 왜 말씀에 적혀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나타나지 않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섬김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에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온유를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헛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의 기도가 헛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봉사가 헛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헛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그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옳은 대로, 경험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교육받아왔던, 배워왔던 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하고 섬기고 사랑하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겉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짝퉁이 돼가지고 망가지고 고장나고 잘못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계명과 율법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본인의 신앙의 성장에 따라서 율법을 더 지킬 수 있고 승리하면서 복을 받는 거지. 그러나 율법과 계명을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을 행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령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정확한 기준만 안다면은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느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방향만 맞다면은 결국에는 마지막 꼬리 지점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알지 못한다면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갑니다.
그러나 그 방향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그 노력이, 그 헌신이, 그 사랑이 헛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이 땅의 기름진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신명기 15장은 땅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과 그리고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복을 받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너가 이 땅을 살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신명기 15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가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 나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일해라. 막 뭐 해라. 그러면 투자를 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의 기름진 복,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는 복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강제로 부어주시는, 내가 받을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방법,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깨달아서 하늘의 신령한 복은 원래 받아야 되고 땅의 기름진 복까지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전 페이지인데요, 14장 29절 한번 보죠. 14장 29절입니다. 5가지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2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레위인,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루하는 객들, 주변에 있는 손님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아와 가부와 같은 그런 어려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주변에, 너희의 주변에 굶는 자가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주변에 굶는 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뭘 돌아봐야 되냐면은 땅의 기름진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굶는 사람들, 내 주변에 풍족하지 못한 사람들, 먹는 거 있잖아요. 의식이죠. 의주 말고 식, 먹는 것에 대해서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굶고, 그리고 어려운 식사에, 먹는 것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배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먹는 것에 대해서 주변을 살피며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과 개인, 이 먹는 것을 섬길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1대1로 섬기면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식사의 개념, 식사를 먹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굴욕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의 통해서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도왔다는 것을 모르게 돕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천사운동본부가 있죠. 천사운동본부에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쌀을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김치나 여러 가지 음식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 교회에 먼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은 천사운동본부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헌금을 이렇게 드리셔서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누구도 배를 굶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렵지 않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서로 돕고 배려할 때 하나님께서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인지 잘 보시고, 그리고 지혜롭게 각자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을 받는 비결은 신명기 15장 1에서 2절인데 빛이 있는 자를 독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빚진 자를 독촉하지 않는 것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장 1에서 2절 함께, 15장 1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무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거의 첫째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돈 거래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돈 문제는 가족도 파괴하기도 하고요.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어떤 친구, 어떤 베스트 프렌드도 이 돈 문제에 딱 엮여버리면은 그 다음에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 사랑하는 사이는 절대로 돈 거래하지 말아라. 사람을 잃어버린다. 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끼리는 돈 거래를 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허락을 하시긴 했는데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는 너희가 절대로 돈 거래를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가 그 사람에게 그것을 빌려주게 된다면 돈 거래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너가 빌려주게 된다면은 그것을 독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왜 돈 안 갚았어? 막 그러지 않습니까? 빌려준 사람이 을이 된다고, 빌린 사람이 갑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 사람에게 빌려 주었다면은 그 다음에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면은 뭐예요? 그냥 그 빚을 면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면제해 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굳이 억지로 받아내려고 하지 말고요. 만약 형제의 빚을 면제해 준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면제해 준 사람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빌려 주더라도 내가 남한테 빌리지 않고 내가 남을 통치하더라도 통치함을 받지 않는,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가문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때 그 형제가 그것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예요? 그것을 면제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땅의 복을 받는 그 비결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남을 도울 수 있다면 넉넉하게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남을 도울 수 있다면 넉넉하게, 풍성하게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7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서급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 주라. 아멘. 여러분들의 주변에 그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풍족하다면 여유가 있다면은 그냥 지켜보면서 구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경하지 말고 그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도울 때 어떻게 도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남을 도울 때 마치 적선하듯이 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5만 원을 이렇게 줬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굴욕적일 수 있습니다. 굴욕적일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없어가지고 막 그러면서 그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000만 원짜리 수표 하나 딱 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럽니다. 뭐 굴욕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지? 그러면서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굉장히 당황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남에게 뭔가를 섬길 때는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될 정도로 넉넉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이일성 목사님께서 굉장히 잘하셨던 거죠. 이게 넉넉하게 섬기는 거. 굉장히 이일성 목사님이 잘하셨던 겁니다. 제가 목사님께 받은 구두만 거의 한 6켤레, 7켤레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구두들이 막 시장바닥 뭐 그런 대충 막 이렇게 메이커 없는 막 5만 원, 막 4만 원 이런 게 아니에요. 기본 15만 원들이 넘어갑니다. 그런 걸 그냥 떡떡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한번 신어봐. 그래가지고 신으면은 그래 잘 맞네 가져가 그래요. 예, 새 건데 그냥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뭐 20만 원이 넘는 수제 신발도 받은 적이 있어요. 2켤레나 받았습니다. 거의 보니까 30몇만 원짜리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옷을 주실 때도 막 싸고 저렴한 거, 막 대충 입던 거, 막 싼 거,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를 주시냐면은 부담이 될 정도예요. 부담이 될 정도로 비싼 걸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겨울에 패딩이 없었는데 제가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항상 없으니까요. 항상 없으니까 뭐 카드를 긁어서도 패딩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입던 걸 되게 오래 입고 있었습니다. 막 뭐 5년, 6년 막 그렇게 막 입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우리 겨울인데 이제 패딩 좀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사러 가자 그러면서 와 하고 이게 가게 됐어요. 패딩을. 그래가지고 보통 가면은 뭐 10만 원, 20만 원 막 그것도 이제 감지덕지하고 갔는데 목사님이 얼마짜리 사주셨냐면은 70만 원짜리 사주셨어요. 어메이징했습니다. 굉장히 나름 충격적이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이래도 되나? 아 이래도 되나? 굉장히 비싼 거를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다가 갑자기 김기수 전도사, 그때 전도사였죠. 전도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복 재킷 같은 거였는데 재킷 같은 거를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한번 입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입어봤어요.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재질이 달라요. 제가 여태까지 봤던 재질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그러고 나서 잘 맞네. 입고 가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가지고 좀 궁금한 거예요. 되게 뭔가 이렇게 상표를 봤는데 뭔가 되게 아무튼 뭔가 있어 보이는 기분이 막 들어요. 재질이 막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짜리였습니다. 굉장히 뭐지 이게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남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물질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뭐예요? 상대방이 감동을 줄 만큼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씁니다. 그리고 마치 남는 돈을 적선하신 남한테 막 줘요. 그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그것은 네 교만과 네 안에 있는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이용해 먹는 것이지 그것은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졌을 때도 부담스러운 것.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 그것을 남에게 섬길 때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을 섬기고 싶으십니까? 애매하게 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줄 정도로 그 마음에 기억이 남을 정도로 섬겨야 된다.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의 기름진 복을 그 축복을 너에게 허락하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도와줄 때 아까운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남을 도와줄 때는 아까운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9에서 10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일곱째 년 면제년이 되면은 어떠한 빚을 받았던지 그 모든 빚을 탕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6년 차, 막 7년 차가 가까이 오면은 결국에는 어떤 돈을 빌려줘도 이제 받을 수가 없잖아요. 면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형제가 어려운 걸 알면서도 힘든 거를 알면서도 그것을 일부러 돕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7년 차가 딱 돼서 면제가 되면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도와주는 겁니다. 그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가 그에게 섬겼을 때 그것을 너가 받아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를 섬기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뭐예요? 그 자체가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알면서도 돕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돈을 갚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형제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면은 너희가 그것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섬기라는 겁니다. 애초에 뭔가 받으려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것을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냥 주라는 겁니다.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왜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섬김이. 그런데 잘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게 호구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뭐 다 막 이렇게 해야지.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 밥을 먹지 못하는 어려움들. 밥을 먹지 못하는 어려움들. 그리고 삶에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게.
우리가 일상생활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평균적인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들.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자녀를 키우는데 굉장히 어렵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서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 일상적인 삶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을 섬길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게으른 인간들이 있어요. 분명히 본인이 일을 해서 먹고 살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힘든 것도 아니고 그냥 게으른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하고 싶어서 뭔가 더 많은 복을 받으려고 투자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은 일에는. 아무튼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는 어떻게 해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섬기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복을 받았다면 복을 받은 만큼 후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만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3에서 14절입니다. 우리 13,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이거는 복받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요즘 얘기하면은 사장들, CEO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막 힘든 사람들, 그런 분들 말고요. 돈 많이 번 사람들, 그래서 직원을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장들이 복을 받으면은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좋은 외제차를 사기 시작하고요. 명품 옷을 사기 시작하고요. 그 가족들에게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은 막 힘들어 하는데 사장은 돈이 없어 그러면서 막 골프 치러 가고 돈이 없어 그러면서 차 바꾸고 막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가 복을 받았다면 너가 복을 받은 만큼 뭐예요? 흘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너가 받은 복을 뭐예요? 그들에게 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왜 복을 받았느냐? 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받은 만큼 뭐예요? 너의 밑에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흘려줘서 그것을 함께 기쁨을 나누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받은 이 모든 축복이 내 힘으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허락은 무엇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겠습니까? 너가 받은 복을 나눠서 그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의 도구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 뭐예요? 그만큼 흘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기름진 복을 더하여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5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약한 자를 도우고, 두 번째는 빛이 있는 자를 독촉하지 말고, 세 번째는 도울 수 있다면 넉넉하게 도와주고, 네 번째는 도와줄 때는 아까운 마음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5번째는 너가 복을 받았다면은 그 후하게 섬겨라. 너가 그 복을 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행했는데 이게 한계가 더해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받기 위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고 막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투자하는 개념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주신대. 누구를 섬기면 하나님이 더 많은 뭐를 주신대. 이것은 뭐예요? 아닙니다. 왜 우리가 섬기느냐?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나의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행하는 것들입니다. 감사해서 가난한 자를 섬기는 거고요. 감사해서 넉넉하게 구워주는 거고요. 감사해서 빛을 면제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감사해서 그 물질과 축복을 흘려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의 가문을 책임져 주리라. 내가 너에게 그 하늘의 복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 너가 받을 수 없는, 너가 누릴 수 없는 그 축복을 내가 너에게 얹어서 더하여 주리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사람들이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복을 자기네 힘으로 끌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복은 내 힘으로 끌어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허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는 것보다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꾸는 것보다 꾸어줄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받은 그 복, 그것을 감사함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행복과 그 축복, 그것을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받고, 그 사람도 하늘의 복을 받고 또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수록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같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의 맛을 회복하는, 그 은혜의 맛을 회복하는 소금과 빛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많이 섬기시고요. 그리고 식당 같은 거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여유가 되신다면, 여유가 없으면 그러지 마시고요. 여유가 좀 있다면은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분들이 식사하고 그럴 때 저는 웬만하면은 계산을 무조건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이랑 이렇게 식사할 때는 거의 제가 다 내요. 제가 다 냅니다. 그러면은 한 번 먹을 때 싼 거 먹지도 않아요. 1인당 2만 원, 3만 원짜리 그런 거 섬깁니다. 섬길 때 5천 원, 6천 원 그런 거 안 해요. 팍팍팍 섬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 주의종들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산마 주의종들은. 그래서 목사님들이랑 식사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낼 수가 없어요. 먼저 다 내셔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은혜롭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주의종 분들 중에서 풍족하지 않으신 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움켜쥐려고 하면 빠져나갈 것입니다. 쟁취하려고 하면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흘린다면, 어떤 의도도 가지 말고 감사함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흘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넉넉한 마음으로 후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거기는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기름진 복을 받을 그 조건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를 돕고 빛이 있는 자를 독촉하지 말고 도울 수 있다면 넉넉하게 도와주고 도와줄 때는 아까운 마음으로 하지 말고 너가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을 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너가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권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집과 너의 가문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의 손으로 움켜준 그 작은 인간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거부의 축복을 받는, 그 복을 흘리는 그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그 넉넉한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